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다시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과 비교하면 죄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주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죽을 우리를 살려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겨우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첫걸음, 첫 행보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초보라고 하는 얘기를 운전을 배우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험 칠 때만 운전할 때만 초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초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오래므로 이 말은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좀 더 원숙한 그런 단계로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때가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죄에서 구원받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거기에 여전히 너희 믿음이 머물러 있다.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약속이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그 약속은 파괴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영혼을 저 천국에까지 데려가겠다. 이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파기 안 하셔요. 늘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도 맨날 어린아이 짓을 하면 참 지적장애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도님 같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늘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볼 때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초보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맨날 원망불평 다 하고, 초신자들은 차라리 그리 안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은지, 그게 어떤 것과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 철부지가 돼서 늘 자기가 똥 싸놔 놓고도 짜증 다 내고 울고 불고 지가 오줌 싸놔 놓고. 그거 어린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 볼까요? 이거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일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초보 무시해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초보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게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서 이제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천국까지 갈 거야,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높은 단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1절 2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죄에서 구원받은 거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세례들,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도 받아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신앙이 올라서야 된다.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이 뭘 잘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그분들에게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도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그런 장성한 어른의 성기만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저 초신자들 오면 그냥 자기 오대 밑에 있는 아래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섬겨줘야 되고 아멘 더 사랑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는 아직 어린아이고 초보 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때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언약, 환경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과 이 두 번째 약속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언약을 그냥 하나의 언약으로 봐버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없어요? 전혀 노력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 속에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신정시대나 왕정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신이나 왕은 그 백성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절대적 권세를 가집니다. 왕은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옳은 왕이다 이 말입니다. 폭정으로 막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포악한 왕이 아니라 정말 선정을 베풀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군사력을 키워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최고의 위에 있는 자가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하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서 너희들 힘으로서는 절대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는 너희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여줬고 바로 왕 너희들이 그렇게 겁먹고 신처럼 대하던 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다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그 바로를 나는 굴복시켰다. 그래서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홍해 바닷가 앞에 있을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너희를 해방시켜 놓고 뒤늦게 후회해서 쫓아와서 다시 멸하려고 쫓아올 때에
다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너희들을 뒤쫓아올 때에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너희들을 건너게 만들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다가 전부 다 수장시켜버린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먹이주고 재워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목석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나무로 만든 깎아 만든 신이나 돌로 깎아 만든 신이나 냄새도 못 맡고 숨도 못 쉬고 기머거리처럼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뱉어서 너희를 빼어낸 즉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애굽의 왕실을 초토화시킨 그 무시무시한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다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이제 홍해 강약길에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기들을 쫓아던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홍해길을 따라 여정을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약 2달이 걸립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장한 젊은이들도 아니고 거기에는 나이든 노약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이들 등에 업고 가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길을 몇 달 동안 2달 동안 거기에서 살아간다 생존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당면한 문제가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에 물을 막 그 양 가죽 푸대 같은 데 담아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물이 먼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도 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이 지금 사막길 광야길이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걸어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던 가운데 그들이 어느 언덕 위에서 딱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겁니다. 야, 물이다 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쫙 내려가가지고 물을 탁 퍼마시는데 마시는 순간 물이 너무너무 짠 겁니다. 에테테테 하고 너무 물이 써서 막 물을 뱉어내기도 했는데 물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요. 좀 더 참을 수 있죠. 근데 막상 물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나서 못 먹으니까 더 짜증나잖아요. 더 갈증나잖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하루 정도 더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물은 봤는데 못 먹는 물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금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이 썬물이 있는 줄로 모르고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라의 썬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 마라의 썬물로 인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7절까지 집에 가서
한 2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들의 선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물을 만날 수가 있죠. 때로는 부부간의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지간의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선물이 있을 수가 있고 별별 선물들이 다 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선물들을 뭐 해주시는 분이다?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하여서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는 절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엘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종려 70주와 물샘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실 물도 없고 시원한 그늘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는 기름값이 물값보다 비싸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시원한 물. 그런데 물샘 12개가 있다. 이건 엄청난 재산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양떼들이 다 먹고 야곱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샘 하나를 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그 물샘 12개가 있다. 이건 엄청난 부유함을 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종려 70거리가 쫙 숲을 이루고 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다가 애굽에서 급히 떠나느라고 그걸 막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오면서 중간에서 이제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제 광야 생활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잖아요. 설사 농사를 짓는다 해도 그 사막에서 무슨 농사가 됩니까? 씨 뿌리면 뭐 내일 당장 뭐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뭘 내렸다고요?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을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르비딤 또한 완전히 광야지대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치라 해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갈갈갈 쏟아져서 300만여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고 그 양떼 소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존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사막지대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뺏고 양식을 뺏어서 먹고 사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해적들이 있고, 사막에 가니까 이런 도적대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호전적으로 아주 전쟁 자체를 즐기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사막지대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온갖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뺏어 먹고 생존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300만 년은 되는데 뭘 그것들 겁낼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 군인으로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낫이나 갱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거의 비무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활 쏘는 법이나 창을 쓰는 법이나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전적인 이 아말렉 족속들은 너무너무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것들과 싸우게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고 있고 밑에서 여호수아는 비무장인 백성들을 이끌고 저 호전적인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말렉 족속들과 대대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생활하는 백성 중에는 이 6장 7절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저주와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원인들이 다 있죠. 하나님을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해서 다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대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평생의 감옥에서 썩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오히려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이 똑같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을 어기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백성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때로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저주를 내리시는 사람들도 미워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저주한다고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면 망나니 짓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고 그래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학교에 가서 어느 애 두드러 패고 오니까 그래 우리 애들 힘이 세가지고 그래 패고 왔어 잘했어. 그 새끼 뭐가 되겠어요? 깡패밖에 안 돼. 근데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렇게 키우지 않죠. 부모가 얘기해도 말을 잘 안 듣고 선생님한테 사흘들이 아무개 어머니 학교에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 애 때문에 잠깐 의논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맨날 부모 말도 안 듣지. 그렇게 하면 가만히 버려두는 부모, 그 사랑하는 부모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해초리를 듭니다. 예,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예. 몇 대 맞을래? 한 대만요. 그래, 알았어. 오늘은 한 대만 때린대. 다음에 또 하면 그때는 2대 맞을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한테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 아이가 미워서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수많은 사회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나 묻지마 살인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엄마를 두드러 패는 초등학생들이 수두룩하고 그들이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한테도 폭력을 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학교에 가서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조금 꾸정거리면 우리 아이 학대했다고 교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질하는 그런 부모들 때문에 그 새끼 다 버린다고 그 새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또 오늘 이 설교 다 마칠 것에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백성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듣고 언약대로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봅니다. 앞에 번에는 제 말을 많이 했고 물론 성경에 그거해서 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었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 홍해길에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에서 내가 어떻게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왔지 않냐. 자, 이 정도 되면 이 모든 세계가 누구 손에 속했다고 생각하냐? 바로 나 여호와께 속해져 있지 않냐. 나 여호와가 흥하게도 만들고 어느 나라를 망하게도 만들고 잘 살게도 만들고 못 살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건강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런 나하고 네 백성하고 이제 언약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대단한 거죠, 이거.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네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목사님은 늘 이걸 가지고 강아지를 많이 비유를 하던데, 강아지 새끼가 3마리 있었는데 내가 저 어느 목사님한테 1마리 주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1마리 주고 한 마리는 내가 키우는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내가 병들면 주사도 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더우면 헥헥거리면 물에 가서 수영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저 2마리 개 다른 목사님한테 그 간 개들은 병이 들었든 먹든지 말든지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개가 내 소유가 아니거든. 근데 내 집에 있는 내 강아지는 내 소유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다른 개가 와가지고 강아지라고 해가지고 왕하고 막 달라들면 이놈의 새끼 어디 우리 강아지한테 그래 하고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잖아요. 밖에 다 마이카 시대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자꾸 내 차 문을 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양반이 내 차 문을 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안 하죠. 당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어느 도둑 같은 놈이 지금 내 차를 훔쳐가려고 지금 문을 막 따려고 그러는데 빨리 와주세요. 왜 그럽니까? 내 소유의 차다 이 말입니다. 내 소유의 차를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만지거나 거기 안을 들여다본다거나 문을 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장 보호 조치를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뭐니까? 내 소유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아서 마귀 새끼가 너를 건드리려고 하면 야 이놈아! 그 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해 놓은 내 백성이야. 어디 내 허락도 없이 건드려. 기가 당장 음부에 가두기 전에 떠나가. 하나님께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딱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소유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서 다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고 집에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봅니다. 원래는 3절부터 12절까지 계속 13절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일단 3절하고 12절만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진정한 나의 백성, 내가 책임져주는 나의 백성이 비로소 될 것이다. 뭐하면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예레미야 11장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부터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이 내한테 복 안 주고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이렇게 안 해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6절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심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너희들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이것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달려있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늘 좀 우스운 얘기지만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어느 그 학교 정식 교사 되기 전에 학교 졸업하면 그 학교에 가서 실습하는 선생들 있죠. 예? 예, 교생 실습. 예. 어느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인데 학교에 이제 그 실습을 나갔어요. 그 무슨 교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실습생이라고 안 하고. 예.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이제 가르쳤는데 시험을 쳤는데 어느 학생이 빵점을 받았어요. 고3인데.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나보고 지금 대학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내한테 빵점을 줄 수가 있어요? 내신 성적이 이러면 내 학교 못 가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난 나한테 빵점 준 적이 없어. 아이, 선생님 거짓말 잘하네. 아니, 내 지금 빵점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한테 빵점 안 줬다고 그래요? 난 나한테 빵점 안 줬는데. 야, 이 선생님 진짜 거짓말장이네. 그 빵점은 내가 니한테 준 게 아니라 네가 빵점 가져갔잖아. 나는 네가 빵점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어. 특별히 니한테 네가 너무 자꾸 딴전 피우는 것 같아서 니한테 더 신경을 쓰면서 가르쳤어. 그런데 너는 이제 내가 수업할 때마다 맨날 딴짓하고 뭐 웹툰 만화책이나 보고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네가 내한테 몇 번 지적도 당했잖아. 그런데도 너는 그걸 안 고쳤잖아. 그리고 막상 시험을 치는데 너 100점 냈잖아. 이거 내가 네 보고 100점 내라고 그래서 답안을 적으라고 내준 거야. 100점 네가 냈잖아. 빵점도 네가 택한 거잖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누구 탓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재주껏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가 맺은 언약에 우리의 모든 복과 저주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먹고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탓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탓지 못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주, 간상, 궁합, 마귀 새끼까지 등장을 해서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고 돈을 벌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만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받을 자에게는 복 주시고 저주 받을 자에게는 저주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말씀을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표인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